할렐루야, 영락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목한 목장 모임, 구역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 구역 식구들, 영락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화목한 구역 모임, 구역 공과체 13주 고난과 승리라는 주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과 승리. 자,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종료주일이었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고난과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이드부터 볼까요? 예배 가이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과 함께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 물론 날마다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동참하고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럴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최고로 발달했으며 돈과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하는 성도를 찾아보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왜 고난의 승리의 길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축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종교적 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슬람 지역과 중동 지역 또 중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사실 더욱더 힘든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는 결코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동참할 각오를 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각오해야 됩니다. 수고의 고난도 있어요. 세상의 일도 수고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수고한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한 수고하고 고난받는 자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 구역 헌금도 신께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게 되지만 구역 헌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아서 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역 헌금은 우리의 전액을 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후원하고 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군사는요, 필연적으로 훈련을 마쳐야 되죠. 규율도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화목한 구역 모임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갈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은 25세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전도하지 못하게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태양빛에 장렬하는 곳에 그를 묶어두고 거머리를 잔뜩 가지고 와서 그의 몸에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거머리들이 잔뜩 붙어 선다싱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더미에 그를 버리게 되는데 밤에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 선다싱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도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내가 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냐? 주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군사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호세아서 5장 15절 또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고난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이죠.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방종, 타락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부수기 위한 방편으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순절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과하게 됐을 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유익, 또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이것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박해받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겁니다. 자, 고난을 통해 받은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두 번째,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눠보는 이번 고난주간 화목한 구역 모임,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구역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려서 또 선교 예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구역 영락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승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